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어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경 전체의 권수와 같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권수를 비슷하고 또 구약과 신약의 구성 메시지와도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무려 약 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주로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는 예루살렘을 다룬 뒤 끝으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의 종료와 또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배교했던 시대였고 또 신실한 백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대적이 되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선민사상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의 선포는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당장 그들에게 없다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소망은 오실 메시아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사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헤세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사야서의 특징과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정확한 시기를 왕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배교의 시대였고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밝히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누군가가 보여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이고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소망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8월 때까지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무엇이 더 명확해지기보다는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온전한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대가 불확실하고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가 가득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이사야서가 주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다의 상황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즉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인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나중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묘사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들이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받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11절 13절을 보면 당시 희생제물이 정상적으로 드려졌습니다. 분향도 하였고 대회로 모이기도 잘 모였습니다. 게다가 15절에 공식적인 기도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에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럽고 번잡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제문은 헛된 것이었고 또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을 싫어하셨습니다. 15절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17절과 23절에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 곧 행위가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도 공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그들과 변론하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하자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주홍과 같은 죄가 눈같이, 진홍과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주홍과 진홍은 여러분 살인자의 손에 묻은 그 피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변론하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회개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19절에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완고하게 거절하는 자들은 여러분 20절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본질이 빠진 채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찬양팀, 찬양 집회 영상이 유튜브에서 쏟아집니다. 화려한 조명과 탁월한 연주, 시각을 사로잡는 배경 영상이 세상의 콘서트와 여러분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러한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삶이 변화됨 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 집회만 쫓아다니고 거기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찬양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찬양 콘서트를 하셨습니까? 그때에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찬양 사역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주일 결단과 결심을 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까? 매주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